오늘 또 이제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오후 예배가 사실 이제 드리기가 이제 쉽지 않는데, 오늘 특별히 또 오후 예배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특히나 이제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또 오후 예배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뭐 연세 드신 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젊은 아기들 쪽에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결단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오후 예배 지금까지 나왔지만,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잘 이기셨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또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은 이게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에 할 수 있으면, 하게 되면 그 사람 신앙이 업이 됩니다. 이게 성장하고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요.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참 다들 평범하게 다 하는데 그냥 해. 이게 아니라 잘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못 견뎌. 힘들어해. 근데 그거를 내가 견뎌요.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속에 능력이, 삶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찬양대도 뭐 많이 이렇게 비어 있던데요. 그 중에 또 이 남자 우리 집사님 혼자서 그 노래를 그거를 잘 부르시는 분이면 그냥 그건 쉬워요. 그냥 하면 되지. 안 그래도 내 솜씨 좀 발휘할 때 됐는데 잘 됐다 이렇게 되겠지만, 이 노래가 잘 안 되는 분인데 혼자서 그냥 하시더라고요. 찬양을. 남자 분 솔로 파트에 들어왔을 때 그걸 하는 걸 보니까 그거 참 큰 걸 이긴 거예요. 엄청난 걸. 그냥 나 못한다고 그래 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거든. 근데 그걸 딱 이겨버렸으니까 아마 믿음의 증거가 삶 속에 크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신앙은 안 될 때, 남들이 다 못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그게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면, 신앙은 안 될 때, 못할 때 하는 것이다.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참을 때가 있어.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참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남들이 다 사과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용서 못하고 나도 사과도 못해. 그럴 때 사과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큰 자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가 나오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합니다. 능력이 온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이 다윗이 목동의 시절을 살고 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의 집안에, 이새의 집안에 누가 찾아오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새의 아들 7명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다 이는 아니다,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이었던 8번째 아들 다윗을 지금 기름 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이제 비밀리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진행이 됐어요. 다윗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안에 오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불러놨고 누구는 안 불렀어요? 다윗은 안 불렀어. 안 부르고 목동이나 니는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그렇게 해갖고 바깥에서 양 치고 있다가 불려온 거예요. 긴급 호출을 당해갖고 와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 다윗의 삶 속에 이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자 이 다윗의 연주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이러는데 이 악신들이 물러가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아니 다윗이 이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악령이 역사하니까 머리가 막 아프고 마음이 막 고통스럽고 육신이 눌리고 막 이런 상황인데 사울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데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에게 수금을 타게 하니까 하프 연주를 하게 하니까 그 연주의 멜로디에 의해서 이 악령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수금과 하프가 뭐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음악이 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에 어떤 치료는 줄 수 있지만 이 악령의 존재, 사탄의 이 존재가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찬양가, 그 반주와 그 연주가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겨서. 그래갖고 탁 타니까 악령이 싹 떠나게 되어지고 사울이 상쾌하게 되어지고 번뇌가 떠나게 되어지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 사람들의 반주와 연주와 모든 일들 속에 이런 은혜가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반주지만 그 반주가 달라져 버려요. 똑같은 반주지만 어제의 반주와 오늘의 반주와 연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기교적인 반주였다면 연주였다면 지금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연주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열려요. 그래갖고 그 반주가 달라지고 연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여러분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이 똑같은 찬양인데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요. 찬송과 똑같은 찬송이야. 근데 그 마음이 깨어지고 그 마음 심령이 울리고 그 마음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반주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가끔씩 안수를 해요. 그 안수하면 사실은 좀 달라져. 제가 느껴요. 그리고 그 연주가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다윗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져요. 이 큰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두 번째 일어났던 변화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8절에 보면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뜰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규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아멘.
아멘.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예,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이 담대함과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도 있는 그것이 더 강해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지면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구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지혜가 동원이 돼요. 그래서 꼭 해야 될 말을 하게 하고 꼭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어지고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필요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에 이 재능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겼고 그리고 시적인 재능이 생기잖아요. 그 시편의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가 반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의 재능 위에 재능을 더 하셔갖고 그 은혜로 시를 쓰는 거예요. 시를 쓰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갖고 시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에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속에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 거룩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잘 붙잡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 그리고 정말 악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이 원수를 맺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자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줘. 이거는 참 큰 잘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줘.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이 주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역사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든지 마음을 주시든지 말든지 내 혈기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 마음은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항상 긍휼의 마음이에요. 항상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은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떠나게 됩니다. 근데 막 이게 그냥 막 내 화가 나는 대로 분통이 터지는 대로 막 하고 싶어. 성령은 자꾸 기름 부음이 줘갖고 막 그 마음이 오는데 자꾸 그쪽을 잡으면 누구처럼 되냐면 사울처럼 돼버려요. 사울처럼.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왕이 됐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갖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룩한 왕이 돼갖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됐어. 그 얼마나 은총을 입었고 처음부터 사무엘이 기름 부어갖고 시작됐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이 마음속에 자기 인간의 마음, 세상 살아가는 마음을 계속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악신이 그에게 역사하게 되고 그가 나중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결국 그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을
주님 주시는 선한 마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집시다. 긍휼의 마음을 가집시다. 긍휼의 마음을 가집시다. 긍휼히 여기세요. 예, 너 원수 지지 말고, 원수 지지 말고. 우리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막 원수 마음이 막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쏟아버리는 거야. 시누이만 생각해도 또 속상해. 시자만 들어가면, 씨월드만 들어가도 속상하고. 또 예전에 나에게 돈 떼어먹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돈 빌려줬더니 떼어먹었어. 아니 그러면 이게 또 속상해.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속상해. 다시는 내가 보지 말아야지. 만나지 말아야지. 그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속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생각나는 다 있거든. 다 있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끊고 해결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결단을 내린 거야. 엄청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의 역사는 모든 게 다 분리입니다. 그리고 분쟁입니다. 그리고 또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끝이다. 이겁니다. 마귀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한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구별을 하셔야 돼. 기름 부음을 받고도 자꾸 사울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악신이 들어와서 이미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잘 이제 다윗처럼 잘 붙잡고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 길을 주셨는데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삶에서 승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목동일 때에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그 다음 장은 다윗이 누구를 만나냐면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무나 큰 대적이에요. 큰 대적이에요.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앞에 딱 내세워갖고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딱 진영이 대치가 되어 있는데, 골리앗이 매일 아침에 나와갖고 2m 50 되는 골리앗이 창도 배틀채처럼 생긴 거, 이런 거 들고 막 여포,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 있잖아요. 그처럼 막 휘둘러 대면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내하고 싸워갖고 이기면 우리 다 죽겠다. 근데 너희 지면, 1대1로 싸워서 지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40일을 조속으로 나타낼 때 아무도 못 나갔어요. 아무도 대적을 못해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울 왕도 못 나갔어요. 요나단이 용사예요. 사울의 아들 용사인데 요나단도 안 움직여. 다윗의 형들은 말할 것도 없어. 전부 다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사울이 명령을 내렸는지 하여튼 입 다물고 아무도 못. 근데 다윗이 나가서 돌 하나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이기겠다. 그렇게 나가서 무너뜨렸습니다. 그 삶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요. 은혜가 임하면, 기름 부음이 나면 영적인 은사들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2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영적인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능력도 나타나지, 은사도 나타나지, 삶의 기적도 나타나지,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지. 이 얼마나 거룩한 열매들이에요. 그 거룩한 열매들을 맺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월 말에는 매주 금요일은 안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안수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들이 있었나요? 어떤 은사들이 있었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역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보셔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 속에는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은사들이 나타나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의 기름 부음은 다윗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야. 오늘 17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해져요. 어떤 모든 사람이냐면 성도들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갈망을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무엘의 축복 기도, 안수 기도로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중에 기름 부음의 역사는 안수 기도로 임해요. 안수 기도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할 때에 영적인 능력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이 전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0장 44절이죠. 44절 읽어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의 초청에 대해서 갔잖아요. 가갖고 거기에 있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고 많은 기름 부음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이루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넬료 집에 또 전했더니만 44절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속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전파될 때는요, 복음이 전파될 때는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로 일을 하십니다. 은혜로 일을 하십니다. 영혼들을 만지십니다. 영혼들 속에 지혜를 주십니다. 영혼들 속에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크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역사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지금 또 오셨으니까 믿으시고 내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은혜의 비가 지금 부어지고 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속에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잖아요. 그 은혜의 단비가 지금 사실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단비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 사모하는 사람들은 막 받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 뭐 그런 게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은 그냥 이슬비 적듯이 적셔져요. 그냥 있어도 적셔져. 사실은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우리 183장이죠.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번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단비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 들으면 안 돼요.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속에 역사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있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회개시키고 계시는구나. 내 영혼을 살리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으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영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자꾸 적셔지고 다윗처럼 여러분 삶에도 승리가 일어납니다. 정말 막을 자가 없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겨.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처럼 저희들 속에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악을 끊어버리고 이기는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